예, 여러분 이번 주가 오늘이 이제 예수사랑 초청 주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부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 대면 예배 총동원 주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중에서 되게 좀 먼 분들은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예사초라서 좀 주차하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이면서 또 상반기 시상식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나오실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지켜보고 있고,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음 주에 꼭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올해 4월부터 저희가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랑 고린도전서를 제외하고 저희가 한 주에 서신서 한 개씩을 좀 보고 있죠.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 서신서를 가지고 장절을 주애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게 맞고, 또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설교 한 편에 모든 것을 좀 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여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또 설교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거의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그 책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룰 내용도 많고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간 제약상 좀 함축적으로 에베소서 전반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사실 제 설교를 거의 못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뭐 한 1.5배속 정도로 해서 한번 좀 들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로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하면은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의 그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제 지금 이름으로 하면 셀추크라는 도시입니다. 참고로 이 셀추크라는 도시는 그 이름이 있기는 한데 이 지역은 여전히 에베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수입 맥주 중에 에페스라는 맥주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터키산 맥주인데 이 에페스가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참고로 이거 제가 에베소 지역 공부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니까 강도사님이 수입 맥주를 좋아한대 뭐 이런 이상한 소문을 좀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맥주 이름에 지명을 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에베소는 과거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안디옥과 함께 3대 도시로 꼽힐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당시에 상당히 발달하고 큰 도시인 에베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장부터 4장 초반까지는 성도의 구원과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 교리가 주된 내용이라면 이후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서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와는 다르게 그 지역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논의점은 딱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런 내용이 좀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 집에 있던 마술 서적을 다 꺼내와서 이것을 불태워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답게 사는 일에 나름 관심도 있고 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로서 나름 칭찬을 받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또
거짓 교사를 내쫓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를 독려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에베소서 작성 시기부터 약 30년 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적어도 바울이 편지를 쓸 무렵에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베소서는 그 내용 전반이 다소 좀 정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정석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에베소서는 조금 오해를 받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작성을 한 글이고, 그 누군가는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추종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골로새서를 참고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썼다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오해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편지는 저작 시기가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두 교회가 서로 인근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시기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신서의 내용이 정석적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정석적인 걸로 치면 로마서가 특히 그런데, 로마서의 저자를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즉 에베소서도 이런 이유로 저자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에베소서에 대한 전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설명드린 에베소서의 두 부분 중에 권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성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울은 성도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또 음행과 탐욕을 버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한글 성경은 이 문장의 시작 부분을 끝으로라고 번역을 해서 바울이 성도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하고, 그 권면 중에 하나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단어의 원뜻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와 결론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6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바울의 여러 요청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앞서 언급한 모든 권면의 종합으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바울이 앞서 권면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전까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언급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성도가 그러면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비법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비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강건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런 의미에서 능력의 종교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에 붙어서
나무가 제공하는 생명을 받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성도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멍에를 매셨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입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비법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죠? 온 몸에 걸치는 갑옷이죠. 바울은 당시에 이제 쉽게 볼 수 있었던 로마 군병의 갑옷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약간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뭐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싸움에서 이겨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 왜 이걸 굳이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를 하고 구원을 투구에 비유를 했는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교에서 하는 이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수련회 주제가 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강사분이 수련회 특강 때 이 에베소서 6장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루는 뭐 진리의 띠가 뭔지 또 하루는 복음의 신발이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제 3일 동안 거의 뭐 8개, 9개 정도의 특강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이 에베소서 6장은 전체적인 의미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 비결이다. 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각 항목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목별로 비유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비유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밝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뭐 해처럼 빛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너의 발바닥이 해같이 빛난다 뭐 이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비유를 할 때 그 비유하는 대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비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비유한 이 전신 갑옷도 세부 항목별로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항목별로 강사분이 설교를 한 편씩 했다고 했죠. 근데 저희는 오늘 하루에 다 끝내야 하니까 핵심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이제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벨트 같은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착용을 했던 허리띠는 허리를 묶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급소와 허벅지 위까지를 보호하는 하의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이 착용한 허리띠는 이제 무엇보다도 군인이 힘을 낼 때 큰 도움을 줍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은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예전에 뭐 공사판에서 뭐 노가다 같은 알바를 하신 분들 아실 텐데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대 같은 것을 차기도 하죠.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힘을 내야 하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다 착용을 했습니다. 즉 이 허리띠는 가장 기본 갑옷으로서 진리가 허리띠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이 성도를 보호하고 힘을 주는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은 호심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경갑으로서 이 상반신 전반을 보호하는 흉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는데 이 방탄복이 어디를 가리죠? 예? 가슴과 배를 보호하죠. 방탄복이 이 부분을 보호하는 까닭은 여기 이제 사람들의 각종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다쳤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 의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공격을 자꾸 하는데 이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것이 신발인 까닭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동기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공격을 가장 먼저 막는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방패가 상대의 공격을 막지 못했을 때 이후에는 우리가 입은 갑옷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한다든지 또는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것이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거나, 야, 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네 인생을 한번 봐봐. 네가 진짜로 하나님 자녀라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린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를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신뢰하면 사탄의 정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사탄의 공격을 가장 먼저 막아내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배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머리를 다칠 때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을 머리에 넣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투구로 비유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죠. 여러분, 그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는 나의 공격을 막기에 바빠지고, 그래서 공격이야말로 나를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이 곧 사탄을 공격하는 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뭐 사탄의 공격에 휘말려서 이걸 소극적으로 방어해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공격을 퍼부어서 사탄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이제 항목별로 알아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가지 정도 좀 유념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에게 있어서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강도사님, 사탄이 우리의 적인 거 누가 모릅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대상과 지지가 붙고 싸우거나 욕을 할 수가 없으면 뒷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의 대상은 뭐 많은 경우에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뭐 개념 없는 후임이 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의 자녀가 물론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 배우자와 싸우는가 하면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어떤 정당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적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부나 뭐 유치부 예배에서는 사탄 마귀가 딱 눈에 보이죠. 이제 검은색의 뭐 뿔 모양 달린 마귀가 나오고 우리 아이들이 마귀 싫어 저리 가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눈에 마귀가 보입니까? 예, 안 보이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면서도 정작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진지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대적이 자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돌리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략 중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가 내부 갈등이 심할 때 이 갈등을 막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세우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또 변형된 형태로 많이 사용됐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과거에 전국 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막 통일됐을 때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명나라를 침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내세우고 또 언론을 부추겨서 마녀 사냥을 주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전략인데 마귀가 이 전략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좀 뜨시고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닌 그 이면에서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악한 일을 조장하는 사탄을 정확히 바라보시고 이를 잘 대적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언급한 갑옷의 첫 번째가 진리의 띠이고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롭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성도는 뭘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또 뭘 근거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은 주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과거의 경험들이 사실 별 의미 없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소위 말해 뭐 예언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와서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분명히 되겠지만 정작 그 사람의 병세가 악화될 때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영생과 천국이 주어졌다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객관적인 약속의 말씀에서 이 해답을 찾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을 뜨시고 내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무엇이 아닌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우리의 적으로 삼고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이면에 숨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믿음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검을 가지고 사탄에게 나아가서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